오늘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기준,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 대열을 맞출 때 기준이 되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가리키며 기준 하면 저는 똑같이 손을 번쩍 들고 기준으로 외칩니다. 그러면 주변 친구들은 저를 중심으로 늘어졌다 모였다 합니다. 이때는 무언가 내가 이 반의 중심이 되었다는 뿌듯함과 함께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목에 힘을 바짝 주고 또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움직이면 전체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기준을 중심으로 전체가 움직이기에 기준을 정하면 절대로 그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삶의 기준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그런 어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고 주변에 친구들이 기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도와주는 아니면 편한 사람 아니면 평소에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딱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실망이나 상처로 인해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던가 아니면 이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제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언젠가 갓난아기를 보았을 때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부러울까요? 그의 삶이 단순하기 때문이죠. 물론 아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기가 의지하는 것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모인 것이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아이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 순간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아이의 표정은 그 음식의 맛을 설명해 줍니다. 그만큼 그의 기준은 분명하고 단순하기에 그만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일의 걱정으로 그 맛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좌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기준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단순해지고 분명해지는데 기준이 분명치 않으니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살아가는 게 고달플 뿐입니다. 나의 삶에 기준이 없기에 우리 인생은 통째로 흔들리며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절대 꺾이지 않는 깃발을 힘차게 꽂아야 합니다. 그 승리의 깃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 승리의 깃발,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굳건한 사랑의 언약인 것이죠. 이 약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깨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강대국이었고 그들의 힘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낱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뻗친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처음 목적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를 방해할 대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방해할 수 있는 대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의 심판은 회복의 시작이며 그 회복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다시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고 끝이 맺어집니다.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공고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시온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을 얻고 그 쉼을 통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과 요새가 되십니다. 환난 때에 나를 건지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위로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먼저 깨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랑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2020년 끝자락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내년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